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복.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하는 세 번째 복을 살펴보려고 해요. 세 번째 복이 뭐냐?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의 복.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유하다, 어떤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드러운 거, 따뜻한 거, 이런 게 온유한 거죠. 그래서 온유를 한자로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온유하다의 뜻을 뭐라 그랬냐?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단어의 뜻과 거리가 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는 다른 단어를 써요. 뭘 썼냐? 크레스티오마이, 이 헬라어를 써요. 자, 우리 한글로는 프라우테스와 크레스티오마이를 같이 온유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지만 두 단어의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오는 온유, 크레스티오마이는요, 친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국어사전에 나오는 온유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온유, 즉 프라우테스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성격이나 태도가 온유해가지고 옆에다가 성경책 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웃고 다니는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프라우테스는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때로는 냉정하게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바보같이 보일 수 있어요. 왜냐? 이 프라우테우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내쫓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 상을 다 뒤엎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놀랍게 이런 상황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온유라고 설명해요. 온유. 또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걸 온유라고 합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과는 거리가 좀 멀죠.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좀 바보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온유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 프라우테스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온유 크레스티오마이는 어떻게 다를까? 이 온유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가 있고 사람들 앞에서의 온유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있죠. 심령이 가난한 단계, 애통하는 단계를 거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프라우테스예요. 온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뭘 알 수 있습니까?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아니어도 돼, 하나님과 관심이 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애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프라우테스라는 온유는요, 힘은 있어요. 여러분, 힘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가지고 바보같이 맨날 당하고 쭈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은 있어요. 여러분, 똑똑한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 있어요. 근데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지식이 잘 조절되어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 이게 프라우테스예요. 여러분, 혹시 TV에서 말 길들이는 거 보셨습니까? 야생말? 저는 온유 설명할 때 이게 딱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말을 갖다가 야생마라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옛날에 서부 영화 보면 줄을 걸어가지고 등 뒤에 딱 올라타요. 그러면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말이 등 뒤에 있는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팍 날뜁니다. 그죠? 그렇게 한동안 날뛰다가, 아, 내가 이렇게 날뛰는 게 더 이상 소용이 없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그럼 말이 온순해져요. 그렇게 되면요, 그 말 등 뒤에 탄 사람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온유, 프라우테스예요. 네. 힘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말이 길들여졌다고 힘이 없어요? 아니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 힘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길들인 주인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뛰어 그러면 뜁니다. 때로는 막 화살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주인이 뛰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화살이 날아오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요. 또 아무리 더 달려가고 싶어도 주인이 서라 그러면 섭니다. 바로 앞에 먹을 것이 잔뜩 해도 기다려 그러면은 침 질질 흘리면서도 기다립니다. 이게 길들여진 거예요. 온유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몸이 건강해, 지식도 있어요, 가진 돈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좋은 차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길들여져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길들여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을 하다 그럴 때 말을 길게 느리면 뭐가 됩니까? 마알이 되죠. 마알. 이게 뭐냐?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알갱이. 여러분, 말은요, 마음의 알갱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말이에요. 내 안에 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뭡니까? 미움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떤 말이 나와요? 사랑의 말이 나오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지금 어떤 마음의 알갱이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겉으로 온화하게 보이고 조용한 성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때 길들여졌다는 것은 잠깐 동안 길들여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만 길들여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커스단에 호랑이가 있는데 이 호랑이가 조련사의 말을 참 잘 들어요.
훈련이 잘 됐어요. 그런데 3년에 한 번 정도씩 조련사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건 길들여졌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요. 예수님 잘 믿어요. 그런데 5년에 한 번 정도, 10년에 한 번 정도 마치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예배를 떠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면 신앙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내 말과 삶과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것을 온유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뭔 소리지?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요, 됐어, 안 들어가도 돼.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만있어. 어디까지 그냥 넘어간 거 이거구나.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온유예요. 온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온유한 사람,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을 들라면 모세를 들 수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란 뜻이에요? 모세라는 뜻이에요. 근데 웃기는 것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구약 처음에 5권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뭐라 그래요?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오경. 자, 그러면 이 중에 민수기도 들어가잖아요. 민수기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기가 민수기를 쓰면서 자기를 일컬어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자, 얼마나 손발이 오글거렸을까요? 그런데 하여튼 성경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온유함이요, 타고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좌절과 시련과 아픔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온유한 모세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내 생각 중요해요. 내 판단 중요해요. 내 고집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다 옳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길들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해서 결국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길들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깐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가 지금 접속이 되는 것 같아.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걸 뜻한다 그랬어요. 사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아직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먹던 거 먹고 싶어? 모세야,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막 이러면서 원망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아직 애굽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또 하나의 뭘로 만들어요? 애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광야 40년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가? 몸은 나왔지만 미처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길들이는 시간이에요. 길들이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신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게 뭐냐? 구름 기둥 불 기둥, 히브리어로 쉐키나이라 그래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서요. 가다가 서요. 그럼 자기도 서요. 갑자기 올라가서 움직여요. 그럼 나도 움직여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서시면 나도 서고. 여러분, 민수기를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를 몇 번 정도 했는가? 제가 쭉 세보니까 41번 정도 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몰라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무조건 짐을 싸서 움직여야 돼요. 가다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무조건 거기에다가 텐트를 쳐야 돼요. 뭡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길들이심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길들이신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요단강 앞에 섰는데, 이 요단강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1년 중 물이 가장 많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들어가래요.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걸. 근데 들어가래요. 이 어처구니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더라. 길들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길들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려고 길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시려고 길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나를 길들이시느냐? 세상이 나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악한 마귀가 나를 길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길들이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끊임없이 돈으로, 사람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나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이 내 속으로,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쓴뿌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놔 버려요. 집에서 하나님 한 번도 안 찾아요.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말씀 묵상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란이나 탐욕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평소에는 이 음란과 탐욕이요, 활동 안 해요. 내 속에서.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어떤 여건이 되잖아요. 환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툭 튀어나와요. 툭 튀어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엔 어떡합니까? 음란과 탐욕을 행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걸 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아니, 괜찮아요. 안 나가도 돼. 괜찮아.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그 온유한 사람인 모세가 민수기 20장 보니까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다고 난동을 부리니까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세야, 네 지팡이로 저 바위를 갖다가 가리켜라. 분명히 하나님은 가리키라 그랬어요. 근데 화딱지가 난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가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두들겨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화를 내죠. 그 일로 성경을 보니까 그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하나님 야박하다. 이 세상에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 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고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게 만들고,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게 만들고, 기도를 하찮게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찮게 생각하게 만들고, 여기에 속아가지고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고, 예배를 하찮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찮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상징하는 애굽을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곧바로 다시 군대를 보내요. 다시 잡아오라고. 여러분, 마귀에게 한번 잡힌 사람은요, 마귀가 포기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마귀에게서 벗어나냐? 그 마귀를 완전히 밟아 이겨야 돼요. 밟아 이겨야 돼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실 때, 자, 물을 부어라 그러면 그냥 물을 부어요. 티끌을 날려라 그러면 티끌을 날려요. 저 같으면 그거 왜 날려요? 물어볼 텐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그럼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왕궁에서 살 때에 왕자의 신분의 모세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딴에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이 애굽의 군인 하나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이렇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온유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각각 처한 상황, 처지, 형편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정작 삶을 보면 애굽의 왕궁에서의 모세처럼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길들여지지 않은 거죠.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혈기등등하고 여전히 우선순위에 돈이 최고고, 그 다음에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하나님도 다 뒷전으로 물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좀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길들여지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일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기도할 때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주님, 전 주님이면 충분해요. 저 지금까지 오면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것도 주님께서 하실 걸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문제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아서 내 생각,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봤어요? 아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네?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 못 잡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긴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기까지 우리만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만 참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도 참아요. 사무엘하 22장 36절을 보니까 빨간색만 볼까요? 시작.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지 않으시고 나를 참아주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잘못했을 때 곧바로 나를 심판하셨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못 있죠. 이 자리에 못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가 참 중요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뭘 얘기를 합니까? 온유를 얘기했어요. 온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역의 원리가 뭐냐? 온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60만 명 상상이 가십니까? 옛날에 여의도 저렇게 만들기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할 때 보면 뭐 100만이 모였다 그러는데 그때 이렇게 사실 보면 5, 60만 명이에요. 남자 장정만 그 정도인 거예요. 예, 남자 장정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여기서 소리 지른다고 들려요? 거기 그때 메가폰이 있어요. 마이크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의 능력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이 나요? 홍해를 가른 능력이 생각나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모세의 능력은 뭘까요? 모세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예요. 이 두 가지예요. 이 사랑과 온유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요, 툭하면 자기를 돌로 때려서 죽이고 새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 한 번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딱지가 나셨어요. 모세야,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여기서 죽일 거야. 응?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끌어 갈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합니까? 그리 마십시오, 그리 마십시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중간에 다 죽였다 그럴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려면 차라리 절 죽이세요, 절.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화날 때 있잖아요. 화날 때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건 맞는데, 화가 났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화가 났는데 이 사람한테 화내면 내가 손해가 엄청나. 그러면 화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예? 사장님한테 내려고 사표 여기 써갖고 다닌 게 10여 년이 됐는데 못 내잖아요. 성질 같아서는 그 앞에다 사표 딱 던지고 멋있게 나오고 싶은데 그러면 밥줄 끊어지니까 못 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요. 화나면 화를 내요. 무슨 뜻입니까? 난 이 사람에게 화를 내도 괜찮아. 이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무시당해도 괜찮아. 난 이 사람에게 화내도 괜찮아. 그 자체가 뭡니까? 판단이에요. 정죄예요.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을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팔복 중에 제일 좋아하는 복이 이거예요. 온유함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부동산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착각한 거예요. 뭐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유한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한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땠어요? 이기적이에요, 탐욕스러워요, 음란해요, 거칠어요, 비열해요.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단지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졌기 때문에 내 힘을, 내 지식을, 내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겉으로 보이는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길들여져서 내 삶의, 내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심지어는 내 분노마저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 절제하는 것.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승리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는 음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 세 번째 복, 온유한 삶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기 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손해볼 것 같고 납득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신뢰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길들여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죄악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새소망 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